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 7장 설교를 맡게 된 임동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 전쟁이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와의 러시아와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소식이 요즘 자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들인데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재림교인인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 신앙적 정체성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재림교인으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재림교인이어야 하며 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라고 믿지만 사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참으로 성실한 신앙인들이 많으며 위대한 선교사나 목회자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반드시 재림교인이어야 하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왜 재림교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잘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 이는 일본 식민지 시절 어려움을 겪었던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셔서 재림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의 꿈을 통해 이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바벨론의 멸망 약 14년 전으로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된 것은 예언서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주목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 담긴 예언과 그 성취를 살펴보며 우리 신앙의 뿌리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7장은 2장의 예언을 반복하며 성경에서 예언이 반복될 때마다 더 많은 정보와 깊은 의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보면 2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장면으로 예언이 끝나는 반면 7장은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의 정교적 의미를 더하시며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또한 두 장의 예언은
같은 나라들을 다루며 나라들의 순서와 묘사가 유사합니다. 두 예언 모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 초반에는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나오기 전에 2절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짐승들이 나오기 전 바람이 바다를 휘젓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다니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 다르게 묵시문학적 성격이 강한 책입니다. 그로 인해 상징적 표현과 신학적 이미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언이 상징으로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을 사용하면 예언의 본래 의미가 쉽게 훼손되지 않고 본질이 잘 유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언 속 강력한 사건들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을 보면 다니엘은 예언을 듣고 혼절하여 수위를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조차도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징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이 느낄 충격을 어느 정도 줄이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징은 깊은 인상을 남겨 연구를 촉구합니다. 바다, 바람, 짐승 같은 이미지들은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그 의미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언이 당시 환경에만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내 짐승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다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고 짐승은 나라와 왕을 상징하며 머리와 뿔 역시 왕과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날개는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 특히 예언이 담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상징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을 상징으로 기록한 이유와 상징의 의미에 대해 이해했으니 이제 네 짐승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처럼,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네 번째 짐승은 무서운 괴물처럼 묘사됩니다. 이 각각의 짐승은 한 나라를 상징하며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한 금신상의 나라들과 같은 나라들을 나타냅니다. 먼저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는 사자로,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바벨론을 상징하고 사자는 동물의 왕, 독수리는 새의 왕으로 이 두 상징은 바벨론의 강력한 권세와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이 사자의 날개가 뽑히고 두 발로 서게 되었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후 점차 쇠퇴하여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징은 바벨론의 강성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곰입니다. 이 곰은 메대 바사 왕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곰이 한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습은 메대와 바사 왕국의 힘의 불균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의 입에 물린 새 갈빗대는 이 제국이 정복한 새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예언대로 메대 바사 왕국은 547년에 라디아, 539년에 바벨론, BC 525년에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많은 고기를 먹었다고 묘사된 부분은 메대 바사가 정복 전쟁을 통해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는 예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으로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등에 4개의 날개가 달린 표범은 아까 설명했듯이 날개는 신속함을 상징하여 그리스의 신속한 정복을 의미하며 특히 알렉산더 대왕의 빠른 정복 속도를 상징합니다. 표범의 4개의 머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에게 분할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 4개의 주요 왕국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짐승입니다. 넷째 짐승은 이전에 어떤 짐승보다 무섭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에게 가장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내 나라 중에서도 이 나라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 된 이빨을 가진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잔혹함과 강력한 통치력을 나타냅니다. 로마는 이전의 세력들보다 훨씬 강했으며 파괴적이고 체계적인 통치로 유명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을 특별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넷째 짐승이 가진 진정한 공포는 그가 진리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을 억압하며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10뿔이 있다는 예언에 따라 분열되어 이 사진처럼 10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짐승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같이 금신상과 이 짐승들을 비교하여 예언의 성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상징을 통해 예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을 보호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상징은 예언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 축소하지 않고 모든 시대와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며 시대를 초월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등장하는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양이준 학생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마 교환권이지 않을까요?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7장 8절을 통해 작은 뿔의 정체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시대에 등장하여 새 종족을 멸망시키고 세워진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지배했던 세력으로 로마 제국이 분열된
곧 등장한 로마 교황권을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서양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졌으며 중앙일보 기사에도 중세 가톨릭 교회는 사실상 세계였고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 역할을 했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세기에 이르러 가톨릭 교회의 권한은 절정에 달해 세속적인 결정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려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중세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안식일 계명을 주의로 변경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특정한 때와 관련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찬원 선 혹시 그 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식일. 안식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대표적으로 10계명인데 그 10계명 중 시간과 때를 가리키는 법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없고 3번의 것은 주의를 지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의 10계명을 여러 변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이 있고 또 2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제외하였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누며 이렇게 천주교 10계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없애고 주의를 지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이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뿔의 세력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은 작은 뿔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흔히 알려진 1260일, 즉 1260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나온 때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이단이라고 하며 이는 해 또는 연을 의미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몇 년이 될까요? 3년 반. 네,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게 되면 42개월이 되고 유대력에 따르면 한 달은 30일로 계산되기 때문에 42개월은 1260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 해석에서 하루를 1년으로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1260일은 1260년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작은 뿔이 권세를 잡은 시점은 로마 제국이 분열된 후 마지막 세 뿔 중 동고트가 멸망한 시기인 538년이 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로마 교회가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로마 교황청의 세력이 크게 약화됩니다. 로마 교회를 점령하여 로마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던 프랑스의 장군 루이 알레산드로 베르티에가 교황 비오 6세를 프랑스로 강제 이송시키게 되었고 결국 교황 비오 6세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로마 교회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7장의 여러 구절들을 보게 되면 작은 꿀에 대한 언급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하리라. 이 말씀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 곧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중 그물에 걸려 배 위로 올라오는 물고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 즉 하나님을 믿지만 잘 믿고 있는 사람과 그릇되게 믿고 있는 사람을 가려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려내는 심판은 구원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심판이며, 못된 것을 가려내는 심판은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악인은 의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살 수 없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결과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뿔이 활동이 시작된 시점은 아까 배웠듯이 538년이며 이 활동은 1798년에 마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은혜의 시기가 시작되고 1844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심판, 즉 조사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조사 심판은 의인들을 신원하고 옹호하여 구원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첫 번째 심판의 시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이후 의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여행하며 이 기간이 끝나면 두 번째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은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악인들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시기 동안인 1929년에 로마 교황권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그때 내가 작은 불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기까지는 작은 불의 쇠퇴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라고 12절에 마지막 때 이 세력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예언대로 로마 가톨릭 세력은 생명이 보존되었고 이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정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세력이 더욱 왕성하게 더 활발히 활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됩니다. 그중 하늘 구름을 타고 라는 구절은
쉽게 예수님의 재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질 심판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의 모습과 역할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인자는 하늘의 존재이지만 사람과 연결된 신적 존재로 심판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며 동시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신적 존재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은 재림이 아니라 하늘에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시는 수평적 이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심판을 주관하며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질 심판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속죄일을 떠올리게 하며 대제사장이 성소 정결을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듯 인자가 분향단의 연기로 자욱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 정결을 수행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이자 심판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체육의 승리자가 되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의 사랑과 심판의 공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재림. 네, 맞습니다. 스가랴 3장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하시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이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라며 이미 그 죄를 없앴다고 선언하시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까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제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세우려는 사랑과 은혜로 심판을 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자성어 중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결국 모든 일은 바른 일로 돌아간다.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번부터 4번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결국 마침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이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선과 악의 싸움이 결국 옳은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종결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의 성취와 다가올 마지막 때의 핍박을 보며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작은 불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며 그들의 신앙의 핵심인 안식일을 공격할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죄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과거의 역사에서 성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작은 불의 세력은 여전히 세상에서 활동하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안식일과 진리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상의 일시적 안락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핍박을 견디며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고 깊게 묵상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이런 예언서들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따르며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 같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짧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